벌써 2021년의 마지막 주일이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매일 마스크와 함께한 지도 이제 만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1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로 기억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 말이었어요. 우리 코로나 끝나면 땡땡땡.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코로나 끝나면 이거 꼭 하자. 코로나 끝나면 밥 좀 먹자. 코로나 끝나면 여행도 가자. 이런 말들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이런 말이죠. 벌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니. 나이가 다 든 사람처럼 하는 말 있잖아요. 시간이 너무 빨라. 여러분도 그러시죠? 눈 깜짝할 새 12월이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신 흔적들이 여러분의 다이어리나 여러분이 캘린더에 적어 놓으셨는지 제가 보지 않아도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다고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코로나의 끝이 보이는구나 싶은 마음에 기대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조금 더 회복될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아직도 상황은 우리 마음 같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올 한 해를 회고해보고 내가 연초에 어떤 생각했었지? 어떤 계획했었지? 내가 정한 약속의 말씀은 뭐였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연초에 이런 계획도 세웠었구나. 저는 연초에 제 계획이었다면 지금 이 옷이 너무 커서 다른 옷을 샀어야 되거든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연초에 먹었던 마음이 이미 좀 흐릿해지기도 했고 참 내 마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구나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년엔 이거 해봐야지. 내년엔 운동도 좀 해보고 공부도 좀 해보고 내년엔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번쩍 드는 생각은 지금이 진짜 뭔가를 미루기가 너무 좋은 시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으면 지금 하면 되죠. 한 해 동안 고생했어. 올 한 해 고생한 거 하나님도 다 아셔.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내년에는 조금 연락도 자주 해볼까? 사람들한테 격려도 좀 해볼까? 마음도 나눠볼까? 이런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책이기도 한데요. 또 오해가 많은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아주 천천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라는 책은 와이크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와이크라라는 단어인데요. 저 앞에 보이는 저 단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어로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언제 부르고 계시냐면 여러분 성경 순서 다 기억하시죠? 적어도 앞에 5개는 기억하실 거라 생각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레위기 전에 있는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의 엔딩을 좀 보면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부르셨는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은 일들, 그 광야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가득한 걸 보면 되게 가슴 뛰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저희가 본 본문처럼 그리고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누구든지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뜻인데요. 이 아담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올해는 하나님을 좀 살살 믿어볼까 해. 올해는 좀 적당히 이 정도만 믿어볼까? 이런 마음 먹으신 분들 아무도 없으시죠? 다 올 한 해 진짜 찐 리얼 진짜로 진짜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 먹으셨던 모든 분들, 또한 아직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올해 교회를 처음 다니셨던 분들, 이런 분들 다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이 아담이란 단어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면 레위기는 나랑은 되게 멀리 있는 책처럼 굉장히 하나님께서 TMI인 것 같은 설명만 계속 하시고 이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느낌,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도 오히려 이스라엘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신 겁니다. 이런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절대로 그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증표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성막이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 위한 씨름을 하는 장소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치열한 광야 생활 가운데에도 이 성막을 만드는 수고로움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제사 제도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놓여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축은 베헤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 베헤마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사냥을 하거나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얻은 그런 동물을 의미하지 않고 내가 집에서 내 손때가 묻어서 기르던 가축들, 내 생계수단, 그리고 욥기 여러분 요즘 묵상하실 텐데 욥의 가족들 플러스 욥의 재산으로 들어있는 동물들, 수많은 동물들처럼 마치 가족과도 같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는 것이죠. 흠이 없는 가축 자체가 참 귀하죠. 과일을 먹을 때도 예쁜 걸 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 중에서도 수컷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정성을 다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내가 사막 한가운데 있다면 사막 한가운데서 우연히 어쩌다가 흠없는 가축을 얻게 되는 건 기적에 가깝죠. 그런 일은 거의 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흠없는 가축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공을 들여야 됩니다. 제가 핸드폰을 살 때 보호 필름을 붙여요. 왜냐하면 깨질까 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가축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죠. 언제 훼손될지 모르니까 얼마나 공들여서 준비하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실까요?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일상에서부터 거룩을 씨름하며 지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일어났는데 갑자기 배에 왕자가 생겼다면 사람들이 왕자를 보면서 박수 칠까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애쓰고 수고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일상에서부터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죄로부터, 부정으로부터 정결해지는 것이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마음 먹는 것 너무 잘하죠. 저도 마음은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일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는 일이
거저 얻어지지 않고 수고로움이 필요하구나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1장 2절과 3절에는 여러분 숨은 의미가 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사용설명서라고 생각해 보시고 하나하나 해보신다면 조금 난해한 부분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는 마음을 먹는 거죠. 아, 내가 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예물을 제사로 드려야 되겠다. 마음 먹는 거. 두 번째는 집에서 기르던 가축 중에 흠이 없는 수컷을 준비하고 보호하고 살피고 이게 병들지 않도록 하는 거. 세 번째는 그 수컷을 데리고 그 가축을 데리고 회막문 앞까지 이동하는 거. 네 번째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겁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아주 처절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드리는 마음은 먹을 수 있죠. 두 번째, 수컷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컷을 데리고 이 가축을 데리고 회막문 앞까지 나아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시죠. 성막이 막 세워졌을 때는 사막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기준으로 진을 쳐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뒤에는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위치하게 돼요. 근데 실로라는 곳에 위치할 때는 이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은 이후입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실로에 있는 성막이 단 하나뿐인데 그곳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솔직히 오늘 굉장히 내가 볼 때 멀리서 온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다 신촌에 사시나요? 나는 솔직히 좀 멀리서 온 것 같다. 있으세요? 한번 살짝. 네, 어디시죠? 송도 나왔습니다. 나는 좀 더 먼 것 같아. 이 정도면 괜찮지? 있으세요? 송도가 제일 먼가요? 정말? 속으로 나 용인인데. 나 천안에서 왔는데. 어디시죠? 용인. 와우. 자, 송도 한번 해볼까요? 1번이 송도니까. 자, 송도에서 형제님께서 흠없는 숫소를 잡아서 데리고 신촌까지 오는 거죠. 도보로. 지하철이 어딨어 당시에. 말도 안 되죠. 도보로 출발합니다. 송도에서 그 송도 대로를 지나서 터널을 지나 오는데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추워. 막 기침이 나. 소가 갑자기 약간 긴장되겠죠. 왜? 조건이 있잖아요. 흠없는. 처음엔 부정하겠죠. 아니야, 넌 굉장히 건강해. 이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얘가 좀 콧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소가. 저 동그란 눈을 뜨고 막 꿈뻑꿈뻑 눈곱도 끼는 것 같고 좌절할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죠? 송도로. 그리고 나서 다짐할 거예요. 야, 내가 털옷을 지어 입히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번엔 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다시 흠없는 수소를 찾았어요. 막 기뻐하겠죠. 오케이, 또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추워. 씩 웃으면서 이 정도쯤이야. 털옷을 이렇게 입히면서 소가 막 왜 이러는 거야? 입었겠죠? 그리고 나서 조금 또 왔어요. 어느 정도 왔냐면 부평 정도. 얼마나 많이 왔어요, 여러분. 부평 정도 왔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와우. 그럼 지금 같으면 우산. 우산이 어디 있어? 소가 갑자기 떨어요. 부들부들. 왜 그러는 거야? 긴장되니? 아니야. 소가 아파요. 다시 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가겠죠. 그 다음에 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비가 올 수 있어. 판초를 준비해야 되나? 고민을 막 하고 또 여행을 출발했어요. 부천 정도 왔어요. 와, 이젠 좀 가까워. 여러분 급행 라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좀 왔잖아요. 부천. 별로 감격이 안 되시나요? 내 얘기가 아니라서. 부천에 왔는데 저 앞에 돌이 보이는 거예요. 형제가 웃었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돌을 샥 피했어. 근데 거기 구덩이에 빠졌어, 소가. 헐, 막 이런 안 돼, 막 이런 느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준비하고 내가 공들여서 흠없는 가축을 준비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다시 또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숨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실패가 거듭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나는 송도에서부터 부평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는 자꾸만 실패한 것만 기억나는데 하나님은 그 가까워지는 거 그거면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쭉 읽으면 이런 본문이구나, 회원문 앞까지 수고했겠네.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가축을 들고 지금 성봉체플 입구에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떻겠어요? 나는 엄청 처절할 거 아니에요. 소를 흠없게 만들려고 바람도 맞고 판초도 펴주고 나랑 뭐 머리도 떡지고 막 그런데도 막 감격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소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해봐야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요? 괴로운 일을 겪어서 좀 온순해지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에 이걸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런 위협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터질 때 저는 정말로 3일만 버티면 될 줄 알았어요. 특세 때 제가 마스크를 나눠드렸거든요. 정확히 열흘 뒤에 후회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럴 줄 알았나? 한 달만 버티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근데 지금 2년을 가까이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걸 마주하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은 마음을 우리가 잘 발견해야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겪는 시행착오 가운데 답을 모르겠을 때, 당황스럽고 난 계속 실패하는 것 같을 때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상의해 보는 거.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일을 겪게 하시는지,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이 제사는 별로 중요한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으신다고 해서 엄청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거나 하나님이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지시거나 그런 상태의 변화가 있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만 나와 보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고민하고 재고 따지고 내가 손해인지 남이 손해인지, 이렇게 하면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바보라고 보지 않을지, 회사에서 내가 남이 안 하는 일을 다 할 때 일은 깔때기라던데 나한테만 다 온다던데 그럼 난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만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비슷한 태도로 나아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도전하면 되는데. 성경 잘 읽고 싶으시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보고 싶으시죠?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싶으시면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잘 안 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는 거죠. 저는 소그룹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를 기대해요. 잘 안 된 이야기들, 난 요즘은 일은 좀 괜찮고 그 사람은 요즘 뭐 좀 뜸해. 그 사람은 이직해가지고 좀 괜찮아. 연애는 잘 되냐? 연애는 뭐 언제나 열려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셀 모임에서 이런 얘기 하려고 저희가 모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전해봤더니 이건 난 진짜 안 되더라. 이럴 때 어떻게 해봤어? 너 언니는 이럴 때 어떻게 해봤어? 형은 이럴 때 어떻게 해봤어? 나도 잘 몰라. 그럼 같이 기도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전했던 이야기들, 내가 씨름하면서 난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난 이렇게 지나갔어 하는 것들을 나누어 보는 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안 되고 미숙해도 얼른 채비해서 출발해 보는 거,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이 오늘 있기를 소망해요. 레위기에서 주목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에는 거룩이란 말이 책장을 펼칠 때마다 나와요.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상태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거룩하거나 하나는 부정하거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거나 부정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부정함에 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정함에 거한 인간이 이 부정함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에서 탈출해서 정결해지는 상태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잘 기억해 보세요. 부정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그 사이에 정결함이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자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거룩은 성경에서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거룩은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가운데 정결함을 얻게 되죠. 제사를 통해서. 이 정결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수준의 어간에 머물러 있는 단어일 텐데요. 이 정결은 묘하게도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정결은 어디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정결은 거룩을 만나면 거룩해지고 부정을 만나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내가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를 저울질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부정을 향해 가고 있다면 정결은 사라지고 부정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처절한 싸움으로 정결함을 옷 입기를 싸워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자꾸만 흔들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머무는 것입니다. 너무 정답 같지만 그것 말고는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정결과 부정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느라 주저주저 하다가 멈칫 하다가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양심과 성경의 가르침 혹은 우리 공동체에서 나누는 성경 말씀이나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내 상태는 지금 어떤지 알게 됩니다. 자각하게 돼요. 아, 난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런데 자꾸만 그 수준에서도 우리는 재고 따지고 생각하고 견적을 내고 이게 이득일지 아닐지 그걸 보다가 시간이 막 흘러갑니다. 2022년은 제대로 해봐야지. 놀랍게도 여러분, 2022년에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아이언맨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직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것을 내년으로 굳이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그 일을 저는 여러분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도전해 봐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 상황을 왜 만나게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완성되지 않은 거룩과 부정 사이에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 어두운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그 거룩의 수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향한 마스터 플랜이세요. 2021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아쉬운 것들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마음들을 멈추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맛을 보십시오. 제가 이태원에 진짜 좋아하는 피자집이 있어요. 종종 생각납니다. 왜일까요? 그럼 그렇지라고 생각하셨나요? 왜 생각날까요? 그 맛을 봐봤기 때문에 아는 게 있는 거예요. 묘사해볼까요? 그 얇은 피자 도우에 하와이안 피자를 반쪽 페퍼로니가 가득 담긴 싹 썰면 이게 쫙 파마산을 뿌리면 왜 그러겠어요? 맛을 본 게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이 경험한 맛본 건 언제세요? 예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난 이런 사람이었어. 아, 그때 어떤 언니가 이런 얘기 해줬었어. 이런 거 말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맛을 정말 깊고 다양하게 보시는 경험이 이 청년의 때에 풍성해지기를 정말 응원하고 싶어요. 남들이 해주는 얘기 말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거 말고, 내가 오늘 결단하고 해본 거 잘 안 돼도 하나님 그거 상관없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아오라고 하시니까 그걸 가지고 좀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씨름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흘려낼 수 있을까?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해보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도전이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시작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실패한 흔적들도 많이 있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고 주저되는 마음도 있지만 그걸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도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아직 2021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남은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한번 도전하면서 하나님께로 잘 안 돼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이끌고 나아가 보시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좀 부르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내 마음에 내가 도전하고 싶다, 미루지 않고 오늘 그 일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 일어나서 찬양하시죠. 이 찬양은 쭉 부르는 동안 일어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싶습니다, 미루지 않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 있으신 분들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